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졸음의 여리고성도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아시는 분들 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려면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졸리냐? 물론 습관성도 있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벌써 정신력이 뒤틀어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내가 성경 그 얘기 내가 봤지? 목사님이 설교를 그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얘기하는 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는 여리고라네. 예? 여의도 비슷하네. 여의도에 가시면 되고요. 뭐 텔레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그리고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텔레비에 유명한 설교자들도 들어보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평생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다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을 다 드러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은, 전하고 있다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아야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중에 제일 처음 넘어야 할 산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찍이 이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나머지 10명.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특히 여리고성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13장 28절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 말은 뭐예요? 그 땅, 가나안 땅 사는 거주민들, 현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이미 10사람의 보고는 뭡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 사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하시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들으면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포크레인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해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망치로 갖다 성을 때려 부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꽹과를 치고 항아리를 깨 아주 왁자지껄한 소리를 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정말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막 장난치는 어린이가 있으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믿는 우리와 무조건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는 무조건 관련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사단과 항상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도전해 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거짓의 영, 사단의 영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이어를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얻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따라하십시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께 맞추자.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초점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인간의 본래.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항상. 나에게. 지금은 정말 더더군다나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이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동행하는 것이 뭐냐?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린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시끄럽다가도 스마트폰만 딱 들려주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이게 웃을 이야기 같지만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과거에는 그래도 거실에 테레비가 있어서 테레비도 같이 봐요. 테레비도 함께 보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테레비 안 봅니다, 여러분. 애들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냥 스마트폰하고 놀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주의에 지금 아주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던 어떤 믿지 않는 삶의 초점이 자기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나와 같이 섞여서 살라니까 이게 힘들은지요. 거기서 부딪힘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게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됐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됐어요. 하나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궤를 보십시다. 법궤의 역할이 뭐냐? 법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본문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8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니라. 7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을 말했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상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12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혹시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상여 있죠. 상여를 들면 거기 이게 이 시신을 상여에다 놓고 이 옆에서 이 몇 사람이 짊어지죠. 이게 마치 법궤는 그런 식으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상자로 만들어서 12명의 양쪽에 6명씩 12명이 그 법궤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법궤가 제일 앞에 섭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앞서 가시는구나. 또 그 법궤가 뒤에서 오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법궤가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법궤가 뭘까요?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The Bible.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궤인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앞서가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역할, 법궤 역할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나팔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 이건 종소리죠. 나팔 소리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제가 어느 땐가는 양강나팔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양강나팔은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아요.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갔다 올 때 양강나팔 하나 사고 싶어.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거를 가지고 양강나팔을 여기다 딱 놓고 예배 시작할 때 불어요. 목사님이 불어요. 빡 예배 시작을 알리는 거. 그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핸드폰 소리가 나네. 빨리 끄셔요. 나팔을 불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부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내 힘과 노력과 지혜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아니야. 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금년에도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나팔 소리로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행동 개시하시는구나 이런 신호로 알기도 했고, 또 하나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절에도 보세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법궤와 나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삶의 기준이 파괴된 시대예요. 윤리 도덕이 무너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가끔가다 TV에 그런 경우가 나오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것을 지나가는 어른이 지적했다가 그 어른 아주 죽도록 맞아요. 그 애들한테 담배 피는 거 뭐라고 그랬다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윤리도덕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도덕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잘못 가르치고 선생님이 막 화내고 선생님이 애들을 꾸짖었다가는 애들은 또 한 놈은 또 숨어가지고 그거 다 촬영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벌 줬다고 고발하고 하는 시대에 선생님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캐논은 뭐예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면 아무리 무너지기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난제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신다니까요. 무너지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할 타이밍을 드릴 테니까 아멘 잘 타이밍을 맞춰서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이 나라의 문제의 해결책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침묵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침묵해서 어쩌라고. 침묵하고 그냥 여리고성만 한 바퀴 돌아.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막아버리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법궤에 고정시키고 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말하도록 그냥 두었다면 그들은 그 성을 돌면서 아마 별별 불평을 다 털어놓았을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로.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선동하고 그 말에 동요돼서 쉽게 행진을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신 겁니다. 오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궤에만 집중하도록 하신 겁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며 신학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서 삽니다. 내가 막 떠들다 보면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없고 들어주지도 못해요.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더욱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 혼자 짓거릴 뿐 그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침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얼마 후에 홍해 앞바다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공격합니다.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저 바닷속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모세를 막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탈출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법궤를 주시하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제가 요즘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아진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많은 학교가 휴교하고 많은 나라의 국경이 폐쇄되고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 이동을 제한당하고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멈춰버렸는데 반면에 한 가지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태초의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는 겁니다. 대기 중에 일사나 질소가 감소, 하늘색이 여전히 이 하늘색은 이전에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하늘색이 됐고 그 빛깔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은 점도 있다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설적이게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의 멈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인간이 멈추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셨다. 시작. 할렐루야. 아름다운 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큰 일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요란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조용히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순종이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급기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바뀐 거 뭐 있습니까? 바뀐 거 없어요. 달력 하나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된 거예요. 된 거라니까 그런 거죠 뭐. 바뀐 거 없어요. 일상생활이 똑같아요. 바뀌어야 될 것은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때로는 잠시 내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벌써 오늘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설교 들었죠. 주일 낮 설교 들었죠. 오늘 저녁도 설교 들었죠. 반대로 이 목사는요 그렇게 설교하려니까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빨리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굉장히 흥분이 돼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너무 바쁘게 막 문제 속에서 막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그것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조용히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고요하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을 제 아내는 새벽에 많이 나오도록 좀 광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광고해도요 새벽에 나올 사람만 나오지 못 나와요. 제가 그 사정을 압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자기 전에 준비합니다. 그럼 새벽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 하루가 보람된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왜? 그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그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짧은 10분이라도 그 들은 말씀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하루의 삶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삶을 인도하실 그런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열심히 다 실천하지는 못해도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해결점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치면서 돌을 때 성은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 그것은 영적인 질서 때문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각자 개인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가서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명령하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지도자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질서를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어디서든지, 특히 교회에서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심의했던 어느 교회에서 그럽니다. 어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목사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계세요. 근데 조용합니까? 직통 계시 받았는데 막 나팔 불고 떠들고 다니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잡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질서가 잘 유지되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성을 돌게 하셨을까? 정확하게 6일,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는 몰아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다? 969년을 기다렸어요. 무두셀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는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몰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하면 한 번 돌고,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고,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지를 정도로 순종을 잘했어요.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깨닫는 것이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대부분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그 결과로 광야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같은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40년을 거기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해답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를 금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시면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지독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도 너도 나도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도 말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하면 할수록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세 번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아니 또 하나 있네. 네 번째 마지막.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려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라!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함성은 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라는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소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최후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믿기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차츰차츰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았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관이 부딪힌다 이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맞닥뜨린다 이겁니다. 그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이 상황에서 마귀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적은 마귀, 사단, 어둠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겨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는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첫째,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둘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더 길게 끝까지 신뢰하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 삶의 완성을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모두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